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4편 1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삶의 현장을 보면은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심지어 말로는 어리석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시편 14편에서 가르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을 또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분별이 없는 사람, 뻔뻔하고 건방진 사람입니다. 분별이 없고 뻔뻔하고 건방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가르치는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즉 무신론을 뜻합니다. 하지만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론적, 교리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 나왔었죠? 그 사람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실론의 흔적을 붙잡으면서 인간적이면서 세속적으로 삽니다.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가증합니다. 그들은 몹시 혐오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고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입니다. 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옥축 기업인이었죠. 다시 말해서 소와 양떼가 엄청 많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이 바로 어리석다, 분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목장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에 대한 대가로 군인을 먹일 양식을 받았는데 나발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베푼 은혜를 몰랐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를 치려고 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기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나발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면 그 이름을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좋아하는 말 중 하나는 라틴어 코람 데오죠. 즉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는 before God입니다. 세상이나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다짐이죠. 그런데 독일 교회 목사이면서 반나치 운동을 했던 본헤퍼, 어떤 점에서는 독일
교회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에 더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without God, before God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가 볼 때 당시 독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칭찬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에게서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며 목에 힘을 줬던 바리새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칭찬하셨죠. 이것이 바로 본헤퍼가 말했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0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말을 했으나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세상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창조주 왕께서 그 피조물과 그 백성을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바벨탑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여호와의 방문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호와께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삶의 현장을 정확하게 알려고 살피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 당신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주의하여 찾으십니다. 여호와는 살피신 후에 무슨 판결을 내리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보실 때 당시 사람 모두가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 함께 하나도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 사회 인류가 공동으로 타락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바울 사도가 지적한 로마 사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4절을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는 알지 못함, 이해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모릅니다. 그들은 의인을 파괴하는 일을 마치 밥을 먹듯이 쉽고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눈으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은 삶에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몸부림치면 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따라서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말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엄연히 의인과 함께하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즉 의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의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감싸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7절을 읽읍시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은 다윗성, 즉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 국가, 즉 언약 공동체를 함축하기도 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있으신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은 그 시온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와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1장 26절이죠.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때가 되자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구원의 희망에 관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본질과 구원의 희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를 믿지 않은 이방 사람이며 유대인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인의 표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의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희망은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바울의 인간론과 구원론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는 구원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세상 기준에 따르면 누가 어리석습니까? 지식이 부족하거나 삶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 극단적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현대인을 인식론적으로 보면 어리석지 않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과학 지식과 인문학을 배우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편 기준에 따르면 누가 어리석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지식과 첨단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삶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떨 때는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적 유신론자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여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를 실제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떨 때는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를 실제 삶에서도 처음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